부부가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고속도로에 올라섰는데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다리미를 안 끄고 나왔어요. 다리미를 안 끄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지요?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가야지요. 남편이 차를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들어와 보니 다리미는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또 승용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데 아내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미안해요. 다리미를 안 끄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진짜 안 끄고 나왔어요. 어떻게 하지요? 또 돌아가야지요. 돌아가서 보니 역시 다리미는 꺼져 있었습니다. 또 며칠 지났습니다. 또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번에는 진짜 다리미를 안 끄고 나왔어요. 어떻게 하지요? 남편이 차를 도로변에 세웠습니다. 내려더니 아내 보고도 당신도 내리라는 겁니다. 뒤로 따라오래요. 뒤로 갔더니 트렁크를 엽니다. 여기 있다, 당신 다리미. 여러분, 이 남편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할 줄 아는 거지요. 틀림없이 아내가 또 이 말을 할 거다. 미리 알았으니까 대비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예비하는 지혜,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시험을 칩니다. 그럼 제가 시험 감독을 하지요. 감독을 해보면 시험 준비한 학생하고 준비 안 한 학생은 딱 보면 벌써 차이가 납니다. 시험 준비한 학생은 이제 시작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씁니다. 준비를 했으니까 열심히 쓰는 거죠. 준비 안 한 학생은 준비를 안 했으니까 쓸 게 없습니다. 괜히 하늘을, 천장을 쳐다봤다가 여기저기 두리번거렸다가 앞에 서 있는 저를 쳐다보고 그럽니다. 공부 안 했구나 압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저 학생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 생각에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걱정을 합니다. 이게 시험지를 100지로 내면 점수가 안 나올 텐데 점수가 안 나오면 한 학기 공부한 게 헛수고인데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 하겠어요? 후회하지, 후회.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좀 할 걸. 어제 저녁에는 내가 놀러 안 가고 공부해야 되는 건데 후회합니다. 그러나 시험지를 받고 후회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후회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마지막 단 한 번 시험 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시험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은 단 한 번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시험은 대부분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여러 가지 손해는 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다시 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은 다시 칠 수 없습니다. 한 번 심판대 앞에 서면 끝입니다. 영원한 엄청난 결과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시험만은 잘 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지요. 시간도 주셨지요. 물질, 재능, 은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이것 가지고 준비해서 마지막 시험 잘 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하면 안 되겠기에 잘 준비해서 잘 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칠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7절 시작. 만물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시험 칠 날이 가까이 왔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 재림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 그러니 지금 안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재림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임박한 재림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항상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지금은 정말 주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진 하나만 두고 보세요. 통계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과거보다 지진이 훨씬 더 빈번하게 그리고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지간한 지진은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중국에서 한 100명 죽는 지진은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도 없습니다. 워낙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크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재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아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나이가 젊은데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남았다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인생이 많이 남았다. 누가 보장합니까? 저는 젊어서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시험치기 전날 밤과 같습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우리 본문은 세 가지로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기도하라. 기도로 준비하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7절 다시 읽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현대인들은 몽롱하게 삽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를 못해요.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이리저리 끌려가듯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절제하라는 겁니다. 끊을 것은 끊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근신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점점 성행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 세상을 보세요. 살인, 폭력, 강간, 폭행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음행, 사치, 쾌락, 방탕, 물결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점점 더 죄악은 관영하고 세상은 음란하고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이유는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주님 재림하시면 결박해서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따라서 주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면 사탄은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지막 때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가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첫째가 기도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사랑이죠. 드라마, 연극, 영화, 노래, 소설 주제가 전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사랑이 없습니다. 전부 가짜 사랑, 병든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 병든 사랑이 판치는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사람이 되라.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더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사랑하며 살기에도 남은 시간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미워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미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 상대방이 나를 해치려고 해서 나도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통하겠습니까?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 나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그냥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해요. 뜨겁게. 그냥 보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라는,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어떤 곳이든 사랑이 그곳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있으면 가정 행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그 교회 따뜻합니다. 행복합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다 사랑받고 싶다고 하는데 사랑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 다 알지요.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랑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송 가사에 있는 그대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 자기의 체험에서 나온 간증일 것입니다. 베드로 허다한 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 붙잡혀 재판받으실 때에 3번씩 부인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했습니다. 허다한 죄지요. 허다한 허물이지요. 주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른 아침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이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십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한 부인이 아들 하나, 딸 하나 두었습니다. 자녀, 둘 다 결혼했습니다. 이제 자녀 집을 방문하는데 먼저 딸 집에 갔습니다. 딸 집에 갔는데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보니까 딸은 소파에 앉아서 쉬고 사위가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엄마의 눈에 사위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어쩜 저렇게 착한 사위가 다 있냐? 저렇게 훌륭한 사위가 다 있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위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딸 집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 집에 가야죠. 네,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 집에 갔는데 저녁 먹고 나니까 똑같이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쉬고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눈에 소파에 앉은 며느리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못된 며느리가 있나?
아니, 남편에게 설거지를 시키다니 저런 못된 며느리가 있나? 여러분, 똑같잖아요. 딸이나 며느리나 똑같이 저녁 먹고 설거지 남편에게 시킨 거 똑같잖아요. 허물이라면 똑같은 허물입니다. 똑같은 허물인데 왜 딸은 허물로 안 보이고 며느리는 허물로 보입니까? 딸은 사랑하거든요. 며느리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허물 그만 이야기하세요. 허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 그게 허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이 허물을 덮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마지막 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청지기로 서로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가지 있지 말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원망 없이 사랑이 밖으로 나타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마음속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대접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세워주라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청지기는 옛날에 부잣집의 관리자입니다. 재산도 관리하고 종도 관리합니다. 재량이 있습니다. 재량껏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관리하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청지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관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 물질, 건강, 재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래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롱 속에 있는 저금 통장이 내 것입니까? 내 것 아닙니다. 처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중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 돌아가라. 청지기로 돌아가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봉사할 때 그 봉사한 대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으니 봉사하러 청지기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지요. 무슨 말입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마지막에 다 심판받을 것이니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가려서 좋지 못한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발려내고 은혜로운 말, 복된 말 하라는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점검받을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다 심판받을 줄 알고 청지기로 말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상은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상 받는 거 아닙니다.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놨다가 한 달란트 가져갔는데 책망받았습니다. 원금 안 떼어 먹었는데 책망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왜 책망받습니까?
일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일하지 아니할 때, 봉사하지 아니할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청지기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벨상을 다 알지요. 그런데 노벨상이 제정이 된 사연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벨상이 제정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노벨은 20세기 중반 스웨덴의 발명가였습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체로 된 화약이 없었는데 고체로 된 다이너마이트 화약을 발명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노벨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알프레드 버나드 노벨 죽다. 신문 기사가 그렇게 난 겁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을 죽었다고 신문에 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동명이인,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기자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의뢰의 알프레드 버나드 노벨이 유명하니까 이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 난 거예요. 멀쩡한 사람 죽었다고 신문에 했으니 놀랬지요. 그러나 진짜 놀란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죽음의 발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살아있으니 이게 오보지만 정말 내가 죽었을 때 신문에 죽음의 발명가, 파괴의 발명가가 죽었다고 날 거 아니냐. 정말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죽음의 발명가가 죽었다고, 파괴의 발명가가 죽었다고 말할 거 아니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민에 쌓였습니다. 며칠을 두고 몇 달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마침내 그가 선언합니다. 내 재산을 전부 다 내어놓을 테니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주라. 그래서 노벨상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관에 누워 있을 때 여러분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정직이로 돌아가야 됩니다.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큰 부자였습니다. 호의, 호식, 금그릇, 은그릇을 바꿔가면서 밥을 먹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어리어리한 큰 저택에서 잘 살았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는 믿었던가 보지요. 천국에 갔습니다. 자기는 천국 가면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붉은 카페트가 자기 앞에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한 분 달라와서 자기 보고 오라고 환영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데 가보니까 실제로 천국에 좋은 집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정말 집들이 아름답고 좋구나. 내가 사는 집은 정말 좋겠지 생각하고 가는데 한참 가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건 누구 집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게 당신 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크고 화려한 집에 살았는데 날들 이렇게 작은 집에 살라고 하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은 당신이 세상에서 봉사한 것으로 당신이 세상에서 봉사해서 천국에 보내준 것으로 집을 짓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것으로는 이만한 집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교훈은 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지금 지어놓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어놓은 집은 어떤 집일 것 같습니까?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마지막 시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설 때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말을 맺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정직이로 돌아가서 봉사하십시다. 우리가 봉사한 그것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신앙생활 지혜롭게 잘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